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약속한 것들 있죠.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앞으로 보내시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300만까지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평균치로 한 250만 정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이 정복함에 있어서 이들은 첫 고비인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첫 목표죠. 여기가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13km 정도 떨어진 이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3일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사실 3일인지 그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거기서 숨어 있다가 도망온 게 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준 소식은 뭡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각오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각오가 어떠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영국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절망과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인 그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최선을 민족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요. 이 연설로 말미암아 영국의 그 백성들이요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합니다. 작심삼일. 무슨 말이죠?
마음 먹은 게 3일 뒤면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각오를 해도 3일이면 무너지는데, 근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3일 뒤에 다시 작심을 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3일마다 작심하면 되겠지. 그래서 3일을 나아가다가 무너지면 다시 작심을 하고 또 갑니다. 그럼 3일만큼 간 거 아니에요. 또 3일, 또 3일, 또 3일, 또 3일. 그러다 보면 올 말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삶 가운데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올해 성경을 읽어야지, 나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결심하셨죠? 결심하셨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결심이 그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작심삼일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시 결심하시고 다시 작심하시고 줄을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뭐냐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적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라고 하십시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설경구가 나 다시 돌아갈래! 이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습니다. 약속대로 400년 만에 돌리십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작심하시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250만 명 되는 백성이 일제히 자기 텐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 텐트에 말뚝을 뽑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텐트를, 말뚝을 뽑고 막 텐트 털고, 그러면서 텐트 접어가지고, 남자분들 아시죠? 모포 털기 팍팍 해가지고 딱 접어서 막 수레에 싣고 일제히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앞으로 빡 갑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그래, 이제 진짜 전쟁 벌어지는구나. 우리 앞에 있는 저 민족이 소위 말해 억수로 강하다는데, 이야, 저 성이 정말 겁나게 강하다는데 내가 우리들이 저거를 정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전쟁은 전쟁이잖아.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진.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뭔가 비장하고 뭔가 막 긴장감이 돌고 막 그러잖아요.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잘하니까 앞에 이렇게 기우면서 다 알아. 걔네 안 죽어. 다 이겨. 막 이러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긴장과 비장함 속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거를 잡아먹으리 그러고 딱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연 실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변에 도착하니까 홍수 났어요. 홍수가 난 거예요. 요단강은 평상시에는요, 폭이 한 27m, 30m 정도 된대요. 깊이는 약 1m에서 3m. 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약 250만 명.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들, 자기 짐들.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중에 뭐 짐승은 나중에 가져간다 치고 사람만 일단 건너면 몇 척 필요하게요? 100명 정도 타는 배 몇 척? 제가 얘기해 보시니까 몇 척? 25,000척. 그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을 못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10 더하기 10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객선 100명 들어가는 배가 25,000척이 있었는데 거기 어디 25,000척이 있어요. 그러면 2척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착을 했는데 강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건너지?
야야 안 되겠다. 다리 놔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봄이라고요. 이때 그쪽 지역은 어떠냐면 우기예요. 비가 오는 때인데 또 날이 따뜻하니까 헬몬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강가에서 물 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홍수 났을 때? 저는 그 옆에서 경험을 했다니까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현리라는 데를 놀러 갔습니다. 텐트 치고 낮에 신나게 기타 치고 놀았어요.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저녁 때 되니까 그 동네에 그 텃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다. 왜냐? 뒤에 고등학생 형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중학교 3학년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날 그러고 났는데 저녁에 잘라고 그러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비 온다 야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비가 후두둑이 아니에요. 그냥 뻑뻑뻑 쏟아지는데요. 갑자기 강물이 저희가 강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강이요 부르는데 야 물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요 밀려오는데 겁납니다. 진짜 물이 밀려오면요. 그래가지고요 텐트를요 걷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러고 막 겨우 도망가가지고 이제 잘 데도 없잖아요. 막 비 쫄딱 맞아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이제 야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 텃세 부리던 애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이 불어가지고 내려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봤으니까 진짜 겁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막 물이 갑자기 색깔이 변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시죠? 막 탕물 비슷한 게 막 확 내려가요, 진짜로요.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요단강 앞에 250만 명이 딱 왔는데 배가 2만 5천 척이 필요한데 그 배가 어디 있어? 그런데다가 물이 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다리도 못 놔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야 이건 뭐 이 지경이니까 강을 건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다시 텐트 쳐! 그래 텐트 다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 합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 같습니까? 1절과 2절 시간은 페이퍼를 알려드려도 3일이요 3일. 사흘이 가면서 사흘이 이 4일이냐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3일 3일 동안 거기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그 탕물을 보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50만 명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와 재밌다 나 물제비 할래 그리고 물제비 뜨고 있을까요 거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3일을 거기서 있는데 야 우리 언제 건너가냐 저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 도착했던 걸 쟤네가 봤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화다닥 가가지고 그냥 와장창 쳐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저기 쟤네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자 방비하고 있으면 우리 언제 치냐 저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비장함과 그 각오가 어땠을까요? 한 3일쯤 되면은 에이구 됐다 이러고 말까요? 도대체 저 홍수로 불어난 저 강을 무슨 수로 건너요? 건강한 사람도 지금 건널까 말까 하는데 못 건너요. 젊은 사람도 못 건너는데 우리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건넙니까? 이거 잘못하다 물에 다 빠져 죽든지 어떻게 하다 겨우 건너면 건너다 힘 다 빠져가지고 걔네하고 싸우기 전에 다 맞아 죽을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김이 확 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걸 갔더니 싸우기는 무슨 싸움이 돼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좀 한번 해보자. 그래. 과거를 뒤로 하고 이거 뭐 그동안 것들 그래.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케이. 툭툭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고 쫙 했는데 가니까 김새서. 그러면
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아닌가벼? 아이고, 혹은 아직 때가 안 됐나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마음이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손가락질이 가냐면 우리를 끌고 온 저 여호수아 뭐 하고 있냐 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거기서 있는 거냐? 이렇게 249만 9,999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이 가랬다며. 갑자기 고풍선에서 바람 훅 빠지듯이요. 그냥 다 김 다 새버리는 거예요. 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한번 해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이건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여호수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회의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3일 지났다고만 돼 있어요. 3일 후에. 그러면 이 3일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두 번째 준비할 것. 그것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수집된 이 정보는요, 이 백성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그냥 다 사로잡아 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전쟁 불가, 전쟁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 후에 명령만 내려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일 후에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명령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 아이고 이거 어떡한다냐 이게 아니라 어째스까이가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하나님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귀를 열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 명령대로 관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하달되고 그러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이런 상황, 저런 모양, 이런 장애물, 저런 뭐 걸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그냥 초반부터 우리의 기운을 그냥 쪽 빼놓는 것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포기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에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무세요.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입을 자크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도 여기 보니까 뭐 아무런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3일 동안 자숙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쩌면 저녁 기도회를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그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여쭙는 데서 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옵니다.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죠. 도대체, 목사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알고 보니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대요. 오늘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아세요? 한날의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전날. 그러나 그 계획이 그대로 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우리는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마치 홍수가 불어난 것 같은, 요단강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거대한 세력인 그 로마 카톨릭이 찍어 누르는데요. 여러분, 몇몇하고 그 세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냐고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개혁이 승리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도저히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능력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서둘러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준비했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영적인 분야에, 우리 가정적인, 우리 사업에, 직장에, 여러 가지 학업에, 그 강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었다면 난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나 인내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안 하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인내예요. 기다림은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요? 뭘로 믿고? 당장 해내라 이거지.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원데이 기도회 하면서 거기 김진호 소장님 하신 말이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단강 건널 준비는요,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혼자 간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갔어요. 함께 움직여 갔다고요. 또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요, 관리들이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 명령을 받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중직자들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주의 명령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뜻을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여러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준비케 하셔야 돼요. 요단강 혼자 건넌 게 아니라 같이 건넜습니다. 가끔 보면요,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다 갖다 놓으면 이게 안 되네. 어우러지질 못하네. 그건요, 그거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 그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군대에서 참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식 훈련. 아세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뭐죠? 여기 우리 직업군인이었던 분, 제식 훈련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식 훈련이 뭐예요? 네. 오래돼서 까먹으셨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좌우로 정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으로가 뒤로가 딱 맞춰가지고 오하열 맞춰서 앞으로가 뒤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식 훈련. 딴 거 없잖아요. 근데요, 군대 가니까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진짜 키가요, 엄청 큰 사람이 있고요. 저는 보통 키인데 허리를 대보면 쇼다리야. 그래가지고 저는 다리가 짧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갓! 그러면 하나, 둘, 이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롱다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쇼다리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맞춰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건 롱다리, 쇼다리 할 거 없이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대각으로 봐도 줄이 짝짝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난 롱다리야. 그렇게 못 걸어. 너 2걸음 걸을 때 난 1걸음 걸을 거야. 하나. 이렇게 걷는 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은사를 적당히 쓰라고. 무슨 말일까요? 대충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비난받기 위해서 앞으로 가다가 총 맞기 싫으면 적당히 맞춰서 가라. 그 소리예요?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참새 시리즈. 호스가 줄에 있는 참새를 딱 맨 앞에 있는 참새를 빵 쐈는데 맨 끝에 있는 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스가 딱 쐈는데 어떤 놈 맞았나? 그러고 맨 끝에 있는 놈보다 지가 맞은 거야. 맞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서로 유익이 되도록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보면 2인 삼각이라는 거 있죠? 두 사람이서 요 가운데 여기 다리 하나 묶고 뭐 4인 5각 막 늘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막 9인 10각 뭐 이렇게 해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운동회 때 친구들끼리 시키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아들하고 시켜.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러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다리를 묶은 다음에 준비! 땅!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들을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막 달려요, 그냥? 막 달려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애하고 맞추는 거지. 유치원생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아빠 맘대로 달려가면요, 애 쓰러집니다. 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다쳐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넘어져서 꼴찌예요. 다쳐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와 똑같아요. 2인 3과 9인 10과 게임이라는 거예요. 서로 호흡 맞춰서 가야 돼요. 구령 맞춰서 하나, 둘, 마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기는 우상 제물을 숭배하고 나온 고기가 싸고 좋았거든. 자기는 믿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그걸 먹으면 마음에 꺼려. 그러면 그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제가 처음 부임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서로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김 받으며 우리 같이 가십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같이 교회로 지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할 걸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일. 마음을 같이 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유,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모임은요, 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내 시간 포기하면서 내놓을 수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난 안 돼. 스케줄 보니까 나 요 시간 좀 났는데 요 시간에 맞추려면 하고 아니면 난 못해. 이래가지고 무슨 모임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 너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잡혀있는데 그럼 요거 내가 한번 바꿔볼게. 해야 모임이 되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제발 자기 좀 그냥 놔두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대.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동해야지 한대나? 언제? 어느 천년에? 죽을 때? 아휴, 여러분 진짜 한심한 소리인 거예요. 히브리서의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권하라고 돼 있어요. 권하라고. 그 사람 마음 동할 때까지 가만 안 냅뒀다가 모이라고 안 하고 모이도록 권해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먹을 식의 입구 아니에요. 같은 상에서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식구 그러면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옛날 70년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멤버십 이래가지고 혀 굴리면서 좋아하고 있네. 멤버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같이 먹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같이 먹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와 더불어 평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하간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같이 먹으세요. 제발 좀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2배로 먹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힘 좀 합치세요.
혼자 잘났다고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자기 혼자 좌영자국하고 있네.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으시네. 여긴 없어. 여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갔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예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5월 10일 날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가끔 오시던 분, 퐁당퐁당 오시던 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영상 예배, 편하네. 이런 분들 지난번에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예배 자리가 무너질까봐, 이 예배가 무너질까봐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만 오시던 분, 수요일 금요일도 오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오시던 분, 새벽 기도에도 오십시오. 구역 예배 안 가시던 분, 구역 예배 가십시오. 셀 모임 안 가시던 분, 셀 모임 가십시오. 자기가 각자 처한 모임에 열심을 내십시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하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라. 나는 영광스러운 패튼 전차부대의 일원이었다고. 바꿔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교회에 있었노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교회 교인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준비할 게 좀 더 있는데 그 준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일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백성들 머리털 끝 하나도 만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교육과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여 평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의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결심을 새롭게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작정하며 주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같이 단련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